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구약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의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시리즈로 말씀 보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심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주인공이 다윗인데 오늘은 요나단이 나옵니다. 제목은 생명 같은 사랑의 열정. 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그랬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니까 우정입니다. 남자끼리니까 실은 사랑이 아니고 우정의 열정이에요. 오늘 17장에 보면 앞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게 17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원래 칼과 창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너 골리앗 죽이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할 때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 성전이에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이 소년이 누구냐? 너 네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 골리앗 무찌르고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다윗, 대화하는 과정에 요나단이 느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보면 사울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 누가 돼? 본인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튀어나왔거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명이 누구한테 맞춰져요? 다윗에게 간다고요. 그럼 사울왕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울왕은 이후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3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결국 못 죽이고 본인이 죽습니다. 같은 날 죽어 요나단도. 반면에 요나단은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왕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경쟁자, 라이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도 맺어.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놓고 사울왕은 인본주의로 다윗을 대했고 결국은 신본주의한테 질 수밖에 없죠. 요나단은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생명 같은 사랑, 우정이지만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잘 깨닫고 해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는 생명 같은 사랑이 뭔가? 첫 번째,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묻죠. 너 이 소년 누구냐?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화하는 중에 말이 끝났어. 대화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대. 하나란 단어가 묵다 그런 단어예요. 공모하다.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묶어서 연결시키는 거. 연결할 때 우리 뭐 전선 같은 거 피 벗기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걸 요나단이 보는 겁니다. 옆에 듣는 거야.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이 대화하는 그걸 듣다가 다윗을 보고 그냥 요즘 말로 뭐 필이 딱 꽂힌 거야. 스파크가 팍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돼. 이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라이벌이 아니고 질투 대상이 아니고 야 정말 사랑할 대상이구나 라고 동지로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윗도 마음이 딱 묶어졌대.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돼? 이해가 되는 거지.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얘기하면 뭐 공감이라는 단어 쓰죠. 공감, 동고동락하는 것.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 공감하지 않으면 엠포센데 하나가 안 돼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치유가 안 돼. 상대방 감동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공감하면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 공감하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이 공감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실은. 이기적이면 내가 손해 안 보는 거거든요. 나한테 이롭게 하는 거잖아. 그럼 좋지. 이기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엔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다 이기적이거든. 다 이기적이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공감이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의 생각은 감정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의지를 앞세우니까 특별히 이익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숫자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손을 안 보는 거예요. 낮아지지 아니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투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나중에 어떻게 돼? 마음의 벽을 딱 닫죠. 우리 아주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싫잖아 나중에. 처음에는 좀 해주는데 나중에 싫잖아. 마음이 공허해지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불행해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식사할 때 젓가락 주잖아요, 우리. 젓가락이 이게
내가 찍어서 내 입에 놓을 수 없는 한 1m 정도 되는 젓가락이야. 그 반찬 못 먹잖아. 똑같이 줬어. 1m짜리 젓가락 주고 식사하라고. 그럼 당연히 찍어서 못 먹지. 천국과 지옥은 뭐냐? 내가 1m 되는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서 내 입에 넣으려고 서로 하는 게 지옥이고, 저쪽 팀 가보니까 젓가락 집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는 거야. 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못 먹죠. 근데 저 팀은 집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네? 아, 이게 천국이래. 나만 생각하면 지옥이야, 그게. 상대방 해주려고 하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나의 경쟁자, 나의 라이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정말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나? 예수님의 마음 외에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 그냥 이해가 되죠? 아, 쉽구나. 유대인들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원수거든. 철천지 원수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야만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거든, 서로. 우리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아,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 종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말이 안 되지. 우리 옛날 양반 쌍놈 하나가 됩니까? 절대 안 되지. 남자, 여자가 하나다? 남자, 여자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 남자의 2분의 1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여자가. 근데 하나래.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나간대. 이건 불가능해요. 고로새서 2장에도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는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뭐 젊은 혈기니까 데모 많이 하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막 할 때. 저 그때 바로 예수 믿었을 때인데 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데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성경도 잘 몰라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됐으니까. 그게 예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함께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영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거 내가 하면 아까 얘기한 젓가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옥인데 저분은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런 마음이 통하죠.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과 한 마음 됐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앞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제 사울왕이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금식령을 내려요. 이게 사울왕이 잘못한 거지. 전쟁하는 군사들한테 먹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 잘 먹이고 싸우라 그래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요나단이 그때 없었어. 못 들었어. 그러다가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지쳐가지고 석청을 먹어요. 그 눈이 밝아졌어. 그걸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왕이 너 내가 먹지 말라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대. 그때 신하들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사울 왕이 너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백성들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볼 때 요나단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래.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원하는 사랑, 우정은 뭔가? 남을, 상대방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같아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른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 생명가치란 단어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대. 그리고 언약을 맺었대. 사랑은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타적이야. 이기적과 이타적은 계속 마음에 두세요. 이기적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은 이익 보지 손해 안 보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기죠.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예요. 249개, 365개.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죠, 주님께. 율법이 613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경 없어요. 그냥 613개만 있어. 물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두 가지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나단에게 비유하면 이웃을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의형제 맺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저 처음 예수 믿고 그랬을 때 80년대에 다윗과 요나단 뭐 그런 그 찬양 집도 있었는데 요즘 있나 모르겠네요. 우정의 상징이야. 뒤에 19장에 보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것에 숨어 있으라. 다윗에게 정보를 줍니다. 주의해라.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9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어요. 변호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디 숨어 있으라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버지 진심을 알고 알려줘야 돼가지고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오죠. 활을 쏴서 활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사환한테 앞에 가서 찾으라. 그러면 도망가라는 뜻이고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까 뒤로 물러와서 찾아라. 그러면 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알려줘요. 그리고 활을 멀리 쏘죠. 사원한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빨리 앞으로 가라. 즉 다윗 보고 도망가라 알려줘. 20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왕이요 다윗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요나단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미친 겁니다.
악신이 부린 거죠.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악신이 부렸다고 돼 있거든. 사탄이 역사한 거야.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식사하다가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너무 힘들어요. 후에 결국 사울왕과 요나단은 같은 날에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활 노래를 지어요. 영웅처럼 돼. 그리고 요나단의 남은 가족들 잘 돌봐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절름발이에요.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처럼 대해줘.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잖아. 그리고 부모의 재산 다 찾아서 요나단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게 남자끼리의 우정인데도 다윗이 느끼기에 남녀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 한마디로 남을 나처럼 사랑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은 어때요? 내가 최고잖아. 손해 안 보잖아요. 내가 최고고 우리 집안이 최고고 나밖에 몰라. 우리 집안밖에 몰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최고야.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돈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잘 알죠? 옛날에 말했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뭐 했잖아. 그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주체가 요나단이잖아.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 혈연, 친척, 우리 성도들끼리 적용한다면 이게 행복이에요. 그 당시는 힘들죠.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회복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단계를 4단계를 봅니다. 처음에 신혼 때 어때요? 너무 좋죠. 미룰 단계. 근데 신혼 오래 보통 몇 년 안 갑니다. 한 2, 3년, 1, 2년. 미룰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현실 직면 단계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래? 내가 모르던 게 나타나겠죠. 특별히 남녀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과 여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 남자, 여자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여자가 다르거든. 내가 옛날에 연애하고 그랬을 때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런 단계가 와. 한 2년부터 시작돼요. 현실 직면 단계. 그때 이혼도 많이 하죠. 현실 직면 단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애 때문에 살잖아. 현실 수용 단계가 돼. 이미 그냥 정으로 살지 이러고 사는 거야. 애 키우면서 살지. 현실 직면 단계에서 현실 수용 단계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서적 이혼 단계가 돼요. 체념 단계가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변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부인들은 다 남편 욕하는데 남편 말 들어보면 부인도 나쁜 여자예요. 우리는 다 남편 욕만 하지 아니에요. 남자끼리 모여보세요. 부인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정서적 이혼 단계가 돼. 그러니까 체념 단계가 돼.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결혼 단계를 4단계를 보는데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 같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언약 지키고 그럼 행복해져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져요.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받고 싶어 하지.
서로 받으려고 하면 나중엔 다투게 생기지.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이래. 우리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덜커덕 실족했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이 중요해요. 예수 믿을 때도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살면 남편이나 부인이 다 내 마음과 같아? 다르지. 같으면 또 못 살아. 다르니까 살지. 그때 첫사랑 연애할 때 그 생각, 감정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게 회복이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몸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어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아. 내가 귀찮으면 상대방도 귀찮다고. 서로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 깨지는 거지. 배려가 안 되면 깨져요. 주님은 생명과 같은 사랑, 타인을 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다르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많이 체험하죠? 오른쪽 팔 아프면 왼쪽이 많이 쓰니까 아프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라는 개념, 함께라는 개념, 공동체 사고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래. 상대방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높이는 거.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잖아. 그런데 두 사람이면 따뜻하죠. 함께하죠. 세 겹줄을 끊어지지 않으니라.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야. 세 번째, 주님 원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무엇이었나? 내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때 겉옷은 자기 신분입니다. 왕자 신분이야. 그걸 줬대.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내가 왕자다. 왕자는 다음에 뭐 돼? 왕이 되지. 그걸 주겠어요? 내가 내 왕자 자격인 걸 그걸 주겠어? 군복, 칼, 활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야. 그걸 줬어. 내가 나를 지켜달라는 거지. 내 생명은 너한테 있다. 자기 신분, 생명, 상징하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명까지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없어요. 내 것 챙기면 안 돼. 서로 챙기면 안 되잖아. 그 사람에게 줘야 돼. 내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준다. 그럼 어떻게 돼? 문제가 해결되죠.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래도 상대방의 헌신, 봉사, 사랑, 섬기면은 다 녹아내려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장만 하고 이익만 앞세우고 감정을 내세우면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나누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 것 챙기면 자존심 챙기고 명분 챙기고 실리 챙기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상대방이 그거 모르겠어요? 어린애도 아는데. 어린애도 보면 누가 자기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 그죠? 자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가. 눈빛도 안 줍니다. 개도 알아요. 개도. 제가 보니까. 강아지도 딱 알아.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것만 챙기면 어떻게 돼? 평행선을 긋잖아.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물론 사람마다 내가 무엇이 소중한가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명예가 최고, 어떤 사람 돈이 최고, 자존심이 최고, 가족이 최고, 아름다운 과거, 아름다운 추억이 최고, 건강, 장수, 가문 뭐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일이 최고인 사람도 있어. 저도 옛날 회사 다닐 때 일 엄청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 뭐 일 중독인 것처럼 일 많이 했어요. 일하는 게 즐겁진 않지만 일을 피하질 않았어. 그래서 사니까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좀 요령도 피우고 그냥 세상 말로 땡땡이도 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일만 한 거야, 일만. 일 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롤, 내 짭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필요 없어. 그런데 조용한데 힘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그 할렐루야잖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거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대단하잖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물론 모든 자는 과장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래, 영어로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거 좋은 거잖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해. 열심히 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꽝이래. 헛거래, 헛거. 사랑은 구제보다도 헌신보다도 예언하는 능력보다 방언보다 어떤 믿음보다 중요하대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거고 요나단이 알지만 안 주면 소용없잖아. 행함으로 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미칠 것 같아. 잘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걸 포기하려고 그래 봐. 난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겠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겠어? 못하거든. 난 돈이 최고인데 돈을 어떻게 줘? 피 같은 돈을. 내가 미쳤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는데 해보면 그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고난당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요즘 얼마나 더워기죠. 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가 통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에어컨이 없대. 그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제가 돈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품절이라 지금 2주째인데 못 놓고 있어. 그래서 어젠가 문자가 왔어. 우리 이제 가족 단톡에 이만저만 해서 이 대전 목사가 나한테 에어컨 놓으라고 돈을 좀 보냈는데 에어컨이 품절이라서 올해는 못 놓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혀 그 생각 안 했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뭐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했겠지. 에어컨은 뭐 있으세요 그랬는데 없다는 거야. 우리 집에 에어컨 하나는 있잖아요. 얼마나 덥겠어. 그 행함에 행함. 제 예전에 어떤 우리 그 전도사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울에 신학교 갔다 오는데 육교에서 누가 추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잠바 벗어주고 왔대. 얼마나 춥겠어 본인이. 잠바 벗어주고 왔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추운데 시원하게 잘 주무세요. 잠이 와요, 열대야. 더운데.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주는 건데 행하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쉽지 않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거 벗어서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가난한 사람이 친척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잖아. 피하지 않는데 그 사람 뻔하거든.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거거든. 달라고 오는 거잖아.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사랑이래.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것은 5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는 별개의 의로 볼 수 있지만 결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대. 저희 다윗은 왕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 사랑받은 사람이잖아. 사랑을 받으면요 뭐든지 잘해요. 우리가 왜 내가 잘 못하나?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일어서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실패하면 꼬꾸라집니다. 자기 의지로 하거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 못 받으면 쓰러져 비참하게 느낀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문제를 안 당할 수 없어요. 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어. 고난이 없을 수가 있다고. 다 당하는데 고난이 있냐 없냐 연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연단 받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슬럼프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슬럼프 있을 때 쭉 코가 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툭툭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중요해. 반응. 이게 자존감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사랑 받았나 못 받았나. 사랑받은 사람은 싫은 소리 들을 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싫은 소리 못 들어요. 그게 아주 고통스럽다고.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더니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이 군대 장관 된 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인정받는 거예요. 실패도 덜할 뿐더러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결과를 보시면 돼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인데 생명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나단은 혈연관계, 이해관계가 초월했습니다. 상황 다 초월했어. 상황 보면 다윗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죽여야 돼. 사울왕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에게 갈 거 하나도 없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그가 할 일은 이 나라 차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아니에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믿음으로 봤어.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준 거예요. 네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삶은 당신이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알아요.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될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상황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처한 위치, 내 환경, 앞으로의 상황 따지면 순종이 안 돼. 내 상황은 이렇지만 주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 그게 결단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특별히 이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돼. 큰 걸 보시면 작은 거 버릴 수 있어요. 작은 거 연연하면 큰 거 못 봅니다. 가까운 데 보려고 하면 먼 걸 못 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뭐 야구하고 축구할 때 이렇게 물 주전자 쫙 하면서 줄 긋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멀리 보고 가면 똑바로 긋는데 땅만 보고 가면 삐뚤삐뚤해져요. 멀리 보고 가면 쭉 갈 수 있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고 순종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멀리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믿음이고 주님 원하는 생명 같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성경 공부해보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방법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 다 끼고 못 들어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안 돼요. 배설물을 여기고 해로 여기고 포기하셔야 예수를 얻어. 이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돌아가시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대. 우리 부모가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죠. 하다 힘들다고 야 포기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없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이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가 죽었잖아. 내가 죽어야 내가 왕이 돼. 이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왕 안 될 사람도 왕 되려고 왕자를 죽이는 팔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내가 왕이 돼야 돼 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요나단이 다윗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 뭐 사랑은 국경을 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 여러 번 처음 했거든요. 우리 쌍둥이랑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은 더 커요. 더 위대해. 피니까 당연히 물보다 진하죠. 형제 우애. 그죠? 혈연. 강하잖아. 신앙은 더 커요. 형제 혈연보다 더 커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아가서 솔로몬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늘 도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 우린 잘 이런 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떤 사랑의 감정인지 죽음보다 강하대요.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사랑 앞에 녹아지게 돼 있어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둔 어머니 모니카. 사랑과 기도가 어거스틴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몇 번째 꼽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어요. 성 어거스틴을 만든 거예요. 사랑과 기도가. 자녀 사랑하는 이단에도 가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랑이래. 그러면 일단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훨씬 기뻐요. 사랑 받을 때 좋죠. 사랑할 때 마음 느껴봤어요?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랑 받아서 행복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나는 힘들지라도 사랑하면 기뻐요. 그게 주는 거거든.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원수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 집사 꼴도 보기 싫어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이래.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잘 몰라요. 시험 본 것도 아니잖아. 이웃을 대해서 어떻게 대하나 보면 알 수 있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 오늘 요나단의 생명 같은 사랑,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고 우리도 사랑의 열정, 우정 열정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인데 요나단은 생명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가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는데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 원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고 이러한 우정인데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